네,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여호와를 불렀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지옥의 깊은 곳에서 내가 도움을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주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산의 뿌리까지 내가 내려갔습니다. 저 땅이 나를 오랫동안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목숨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쓸모없는 우상들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셨고 물고기는 요나를 땅으로 토해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탈리아 피렌체 출신 작가 카를로 콜로디, 그는 1881년에 한 동화를 지역신문에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이 동화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1883년에 책으로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명한 목수 안토니오가 식탁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숲에서 나무를 주웠는데 나무를 깎기 시작하자 나무 토막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마침 찾아온 제페토 할아버지라는 분에게 이 나무를 주었고 이 제페토는 인형을 깎아서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이름이 뭘까요? 네, 피노키오입니다. 디즈니 만화와는 다르게 이 동화의 피노키오는 내용이 굉장히 긴데요, 엄청난 말썽꾸러기예요. 예를 들면 난로에 발을 올렸다가 피노키오가 뭘로 만들어져 있죠? 나무죠. 그리고 나무 두 다리가 전부 다 불타올랐어요. 그리고 피노키오 때문에 제페토 할아버지는 아동 폭력범으로 몰려서 경찰에 잡혀가기도 하고, 이 피노키오는 자기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그 귀뚜라미를 밟아서 죽이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좌충우돌 많은 사건 중에 제페토와 함께 상어 뱃속에 함께 갇혔다가 탈출하는 아주 유명한 장면도 있죠. 많은 우여곡절 끝에 피노키오는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아마 동화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걸 이제 목적으로 만들었나 봐요. 공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제페토 할아버지를 도와서 일도 열심히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감동한 요정이 그를 진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동화에서 터닝 포인트 한 장면을 찾아라 하면 어디를 잡으시겠습니까? 이 말썽꾸러기였던 피노키오가 이 제페토 할아버지를 도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그런 착한 피노키오가 돼서 결국에 진짜 사람이 되는 그 터닝 포인트. 우리도 이러한 피노키오와 같이 인생에 큰 전환점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강의를 듣거나 또는 독서를 하고 누군가의 대화를 통해서, 아니면 어디 여행을 하거나 어떤 특이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 터닝 포인트를 잡을 수도 있죠. 혹은 주일 설교, 큐티 말씀 또는 기도회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터닝 포인트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터닝 포인트를 맞이한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죠. 바로 우리가 읽었던 요나서의 요나입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요나서 1장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치던 요나,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멀리, 그리고 계속해서 낮은 단계로 결국에 배 밑으로, 그리고 결국 바다 밑까지 던져지는 요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독수리처럼 하나님께 날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두더지처럼 땅을 파고 들어가는 그를 우리는 1장을 통하여서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2장에서 드디어 요나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요나의 변화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낮고 어두운 그 물고기 뱃속이라는 그곳에서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발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본문을 통한 터닝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요나가 빠져 죽을 뻔했죠. 그리고 언제 이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는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요나가 드디어 중요한 것은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장소가 어디라고요? 물고기의 뱃속이라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비린내가 진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껌껌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거예요. 미끈미끈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셨다시피 요나서 1장에서 요나의 영적인, 심리적인, 육체적인 상태는 제법 좋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떠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상태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최악의 장소에서 요나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장 7절, 내 영혼이 쇠약해져 갈 때 내가 여호와를 기억했습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들, 우리 또한 우리 기도의 시작이 어디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에 성공했을 때요, 아니면 좋은 학교에, 좋은 직장에, 자기를 불러주는 아주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합격했을 때인가요? 또는 정말 자기가 마음먹은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무릎을 꿇고 우리 시간을 보내 기도했었나요? 우리 또한 요나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강할 때가 아니라 연약할 때, 정말 풍족할 때가 아니라 가장 가난할 때, 일이 잘 풀릴 때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우리는 간절한 기도를 시작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낮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심,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 우리의 모든 열방과 전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요나서의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요나서의 주인공이 누구죠? 요나인가요? 물고기인가요? 아닙니다.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시야, 하나님의 비전, 그 정말 그 불쌍한 영혼들이 돌아오길 원하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그것이 바로 핵심 주제라는 거예요. 요나서 2장 3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곳 바다 한가운데에 던지셨습니다. 그러자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의 파도와 소용돌이가 나를 덮쳤습니다. 이런 자연에게 명령하신 분이 누구시죠? 폭풍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세요? 아니, 더 앞서서 그 뱃사람들이 제비를 뽑히게, 요나가 제비 뽑히게 하신 분은 또 누구십니까? 그 오늘 본문처럼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물에 빠져 죽을 요나를 뱃속에 삼키게 하신 분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유독 많은 자연과 기적적인 현상들이 요나서에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나서, 이 성경의 주인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나서의 주인공이 요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저인가요? 여러분이신가요? 아니면 정말 세상에 유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 위정자들입니까? 대통령이에요?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수록, 기도할수록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비전과 뜻에 맞춰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신학자이자 목사였던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기도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이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가는 태도이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마음을 열고 나가야 할까요? 저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가끔씩 정말 멋있는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들으면 정말 황홀하죠. 가장 먼저 오케스트라가 모여서 하는 게 뭐죠? 빙빙빙 딱 하면은 멋있게 딱 해서 첼로도 딱 맞춰서 누군가 한 명이 저 잘 몰라서 누가 음을 한 번 잡으면 다 따라서 조율을 합니다. 음을 맞추는 거예요. 기도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주권적인 그 하나님의 능력과 뜻과 계획에 우리의 인생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만큼만 여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칼빈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여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여전히 참 많죠.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나와 세상을 비교하게 되고 나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스스로 절망하고 스스로 비교의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바로 물속이 뱃속에 있는 가장 어두운 환경에서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작은 것에 얽매이지 맙시다. 가장 위대한 통치자여 만왕의 왕이시여 창조주시여 영원한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여는 태도를 가집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조율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고난 중에도 소망을 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 빨리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주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산의 뿌리에까지 내가 내려갔습니다. 저 땅이 나를 오랫동안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목숨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내 영혼이 쇠약해져 갈 때 내가 여호와를 기억했습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아멘. 요나는 지금 3일 밤낮을 뭐와 싸우고 있습니까? 어두움과 고독과 비참함과 그리고 비린내와 싸우고 있습니다. 앞서 5절과 6절에 고난 중에 있는 요나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죠. 충분히 힘들어할 수 있는 상황이죠. 사람이 진짜로 절망하고 낙담하면 기도할 힘조차 사실 생겨나지 않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예전 캠퍼스 사역할 때 했던 것 같습니다.
캠퍼스 사역이 굉장히 그때 항상 제가 설교 때마다 한 번씩 일부러 예화를 드리고 있는데 계속 루틴이에요. 출퇴근하는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계속 똑같은 학교에 가서 아침에 가서 학생들 만나고 기도하고 채플하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이제 늦게 예배가 있는 날은 늦게 돌아옵니다. 캠퍼스 사역 6년 차를 지나면서 진짜 절망에 빠진 적이 있어요. 아무리 해도 더 이상 어떤 사역의 진보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아침 일찍 학교에 갔다가 밤이 돼서 그 반지하 그 집에 들어가면 마치 비린내까지는 아니지만 그 집을 잘못 지었나 봐요. 곰팡이 냄새가 확 밀려와서 한 면이 그냥 새까맣게 곰팡이가 다 피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첫째와 둘째가 연년생 아이들이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이제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려와서 피곤에 찌들어 있는 그런 모습이 항상 그 6년 차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캠퍼스를 복음화 시켜야겠다. 이거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어야겠다. 이런 뜨거웠던 마음은 어떤 정말 낙담 그리고 정말 그냥 저랑 같이 뭐 공부했던 친구들은 막 취업도 잘하고 또는 뭐 그냥 신학교 그냥 바로 간 친구들은 막 대형 교회에서 막 부목사님도 하고 있고 뭔가 막 늦게 나보다 시작한 후배들도 막 인원도 항상 더 많아지는 것 같고 비교와 낙담이 얼마나 생활과 더불어 제 마음을 냉랭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요나의 모습이 결코 남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낮아짐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사무실, 가정, 학교와 삶의 장소가 혹시 무의미한 그런 고난의 자리처럼 느껴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건 본문 4절과 7절에 요나는 상당히 반전의 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럴지라도 나는 주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억했습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성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 이 본문을 보면서 열왕기상 8장에 나온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드렸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열왕기상 8장 3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 그 구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주가 계신 곳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주께서 들으실 때 용서해 주십시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솔로몬은 계속해서 성전 기도를 합니다. 이후에 계속 나와요. 열왕기상 8장 31절부터 40절까지를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열왕기상의 성전 기도 4가지. 악인과 죄인에 대한 심판을 하여 주십시오. 내가 성전을 위해 기도할 때,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리고 죄를 범해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침공을 당해서 땅을 잃었을 때 다시 한번 회개하고 용서하시고 땅을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하늘의 문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을 때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시 비를 내려 주십시오. 기근과 전염병과 재앙이 올 때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성전 기도를 보면서 솔로몬의 성전 기도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 또한 저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공정성에 대한 소망이에요. 공평함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만이 심판자시고 하나님만이 공정한 잣대를 갖고 계시다. 두 번째, 우리가 죄악을 저질렀을 때 회개하고 다시 한번 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세 번째 소망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43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지만 주의 위대한 이름 때문에 먼 땅에서 온 이방 사람들이라도 그들이 주의 위대한 이름과 강한 손과 주의 쭉 뻗친 팔을 대하 듣고 와서 이 성전에 향해 기도하면 주께서는 주가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이방 사람들이 주께 무엇을 구하든 다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의 이름을 알고 주를 경외할 것이요 또 제가 지은 이 성전이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열방을 향한 소망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방인들에게도 소망이었고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열방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열방이 주를 경외하게 되고, 열방이 이 성전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답이 정해져 있나요? 제1은 사랑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죠. 하지만 소망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망이 왜 중요할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는데 이거를 정말 표현할 수 있는 그 가능성, 그러니까 내 사랑이 이만큼 표현될 가능성, 내 믿음이 이만큼 실현될 가능성이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바로 소망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소망이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소망,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품은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에 퍼지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답게 그 역할을 다하게 되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 사용되길 원하십니까? 그런 소망이 있으세요? 우리 인생과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만큼 우리가 정말 열방을 사랑하고 우리 믿음대로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그런 소망을 품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열방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복음을 듣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가져야 합니다. 바로 영혼 구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대 영혼 구원과 세계 선교를 향한, 그리고 열방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 함께 요나서 2장 8절과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쓸모없는 우상들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사의 노래로 주께 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내가 서원한 것을 내가 잘 지킬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아멘. 갑자기 8절에서 생뚱맞게 요나가 우상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잘 살펴보면 8절과 9절은 우상 숭배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태도를 약간 대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 사람이 만든 거죠. 우리는 우상에게, 우리가 만든 우상에 기도를 하기도 하고, 우리 그 우상에 맞추어서 삶의 원칙을 짜기도 하고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가짜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가짜를 믿는 사람,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에 우리 인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자기를 위하여 만족한, 남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아요.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 삽니다. 두 번째,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경쟁이 있죠. 경쟁을, 남을 집 밟아야 돼요. 이겨야 돼요. 나 좋은 것을 위해서 경쟁합니다. 세 번째, 만족과 경쟁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오늘 8절과 9절에 나온 것처럼 감사가 없어요. 만족과 감사함이 없어요. 이 세 가지 우상 숭배의 특징은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아니라 남이 나서면 뭔가 좀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이 항상 여러분이 아니라 저한테 있습니다. 누군가 조금 더 뭔가 잘하는 것 같으면 엄청 시샘이 들고, 뭐 내가 더 화려한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 같고, 내가 공부도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뭔가 학점도 더 잘 맞아야 될 것 같고, 더 좋은 아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더 좋은 사역자가 되어야 될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아니라 남들보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마음. 요나도 자기만의 우상이 있었죠. 감사함이 없었어요. 그렇기에
하지만 이제 요나는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원한 것을 지킬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삶을 버리고 순종의 삶을 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순종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처럼 보입니다. 감사와 순종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아까 얘기했던 우상 숭배자들이 가지지 못한 위대한 비밀이며 우리의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과 성취가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내가 그 계획과 성취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낮아짐 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들, 여전히 우리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내가 지금까지 만들고 있는, 혹은 내가 최근에 만들었던, 혹은 내가 정말 습관처럼 만들어 왔던 그런 우상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 함께 그 우상을 모두 내려놓고 부숴버리고 철저하게 가루를 내버리고 감사와 순종에 주님께서 주신 무기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순종이 아주 익숙해져 가지고 주님이 열방을 향한 구원 계획에 우리 모두 사용되는 낮아진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한 동화를 소개했었죠. 무슨 동화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피노키오와 제페토의 관계를 보면 우리는 사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피노키오는 이러한 의미에서 굉장히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죠. 그 고난 가운데 물속이 뱃속에서 변화되었고 나중에 이후에 변화된 삶을 통해서 제페토와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2장 이후에 요나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그는 여전히 자기의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마음에 조율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습 또한 우리가 날마다 고난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찾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성전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겠다고 주님께 아뢰고 눈물을 흘렸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하나님의 주권과 그 소망과 그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하게 순종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의 구원을 철저하게 소망하신 분, 못 박힘의 고통과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순종하며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생이자 우리의 친구이자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